하심에 아멘.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는 믹스 커피를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내려먹는 이 원두 커피 아메리카노가 먹어보니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먹는데 제가 먹는 원두가 뭐냐면 스타벅스 원두입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한 잔에 뭐 3,500원, 4,500원 막 이런데 내려 먹으니까 원두 가격이 뭐 400원, 500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 스타벅스 커피에 하워드 슈츠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명예 회장이 되었던 분인데, 이 스타벅스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2008년쯤에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취 회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했어요. 그래서 복귀하면서 술취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커피로, 리포커스 투 커피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커피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다시 커피로.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가 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파는 기업이라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힘들 때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커피 회사니까 커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스타벅스라는 기업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명예를 물러났다가 최근에 다시 복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회사의 본질, 회사의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커피 회사의 본질은 커피에 있습니다. 뭐 교회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늘어가게 되고요. 전도도 점점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점점 교인들도 줄어갑니다. 목회도 힘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본질,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이 핵심 가치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주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타락한 이 중세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웠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성경으로,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중세 카톨릭에 의해 왜곡되어진 믿음을 성경의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고자 면죄부를 팔게 되고, 면죄부가 뭔지 아시죠? 죄를 사해주는 증서인데, 이 증서는 어떻게 얻냐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건 돈을 주면 뭐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자꾸 팔게 되고, 팔게 되니까 자꾸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18세기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한 이 감리교 운동을 한 존 웨슬리 목사님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설교지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만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하늘로 가는 길과 저 행복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책에 쓰셨다. 그 책을 나에게 달라. 값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달라. 여기에는 나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 모든 방법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 뇌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대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간 길은 이렇게 잘 기억하죠? 저는 건물에 앞으로 돌았다가 뒤에 나오면 여기가 어디야? 이럽니다. 그런데 어디 멀리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렵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막히는 길도 돌아가게 합니다. 내비게이션만 잘 보면 어디로 가든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방법을 기록한 내비게이션,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그 길이 두렵겠습니까? 성경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거나 내가 내비게이션 쳐다보지 않고 딴 데 본다면 아무리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놓치죠. 뉴턴하세요. 뉴턴하세요.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뉴턴하세요. 뉴턴하세요. 아, 뉴턴에 써야 되는구나.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지 맙시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에 매이지 말고 성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 빠지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맞는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성경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서 그게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몸이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저는 코로나 걸렸어도 그 목이 땡땡 부었어도 저녁 기도에 다 인도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는 믿음을 갖고 한 겁니다. 걸려보셔서 다 아시죠? 굉장히 아픕니다. 목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도 기도에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가서 알아두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다르나?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에 성경이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사울왕에겐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금방 칠 것 같고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고 제사장은 아직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상황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대로라면 이 제사장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서 그가 자기 제사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멜렉 왕과 짐승 중에 좋은 것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 쓰려고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살려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때요? 모든 상황을 뭐에 맞춰요? 자기 기준에 내 생각에 맞춰서 모든 상황이 맞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보십시오. 그는 상황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우리 어제 송무현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포로된 자였고 바벨론 궁정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10배에 달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라의 왕이 바뀌면 그 신하들도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안 바뀌어도 총리는 바꿔요. 못하면 바꿔.
그래서 임기 내에 뭐 두세 명도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바뀌었는데,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뀌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말씀 붙잡고 삽시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의 다른 이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 보니까 정말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맞을까요? 정말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맞아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회개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힘들수록 기도해야지. 근데 제가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안 돼서 그냥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것도 기도거든요.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화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기 시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기도라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버려요.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럼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요. 이 추운 겨울날 물 쫄쫄쫄 틀어놓으면 안 얼잖아요. 희한하게 조금이나 틀어놓으면 안 얼어요. 근데 막히면 얼어요. 다시 녹이려면 되게 힘들어요. 안 녹여봐서 모르죠. 저 해마다 녹여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다시 그 기도의 줄을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요. 천국 문지기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안내를 이렇게 하면서 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근데 천국에 아주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천국인데 허름한 건물이 천국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안을 구경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안에 보지 말라고, 볼 거 없다고, 아래도 궁금한데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보면 실망할 거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써 있고 이름마다 작은 상자가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더니 거기 자기의 이름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갖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열어보고 정말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자 안에는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했던 것, 원했던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그 창고 안에, 허름한 창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늘 창고에 그냥 보관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다 준비해 뒀는데 야베스 기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여러분, 2023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를 회복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한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게 누가 뭐라고 해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이다라뱅의 120명 성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복음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2023년 한 해에는 목표를 정하시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꼭 복음을 전도합시다. 제가 전도용품을 항상 뒤에 비치해 놓는데 안 줄어요. 여러분 쓰시라고 수세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말로 하기 힘드니까 거기 다 써 있잖아요. 말로 하기 힘드니까 가서 주라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옆집에다가 우편함에 꽂아 놓으셔도 되고, 동네 사시는 분들은 수세미 저거 좋아해요. 저희 고모님이 저거 손목이 아프신데도 하나하나 송천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 뜨신 거예요. 저거를 수백 개를 교회에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모임하고 저 할 때 제가 여기 유승 아파트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같이 그 수세미를 넣었는데, 여러분도 합시다. 전도해야 교회에 부흥이 와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옛날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백만린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성도들 가운데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날연보였어요. 연보. 연보는 헌금이거든요. 근데 앞에 날짜를 붙여서 날연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시간을, 내 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못 드리지만 내 시간과 내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 연보를 드려서 그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간을 내어서 꼭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 중에 있어요. 힌트. 맞히면 선물 드릴까요? 아무나 한번 찍어보세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 중에. 베드로. 박고사님 당첨. 네, 선물 드려야겠다. 초콜릿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 예수님 팔았으니까. 근데 왜 팔았냐면 예수님 미워서 판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왜 십자가 사역에 방해가 되었을까?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칼을 뽑아갖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의 귀를. 그리고 나서 아주 엉뚱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기도하면 12사단이나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무리를 당장 다 데려갈 수도 있단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 넌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앞선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내 뜻이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어려울수록 우리 본질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2023년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2024년을 맞이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이것을 마련해 주셔서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